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드리신 후에 여러분들 신령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또 올라오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로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실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진송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말씀의 교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권속들, 가정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지만 여행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여행을 출발한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가정들, 영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안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사 가정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열매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의 교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교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제단 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전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까? 내 자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품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들이 허물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영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의 교회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품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말씀의 교회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 제단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제단 위에 함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고, 또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추위에 떨며 먹을 것이 없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또한 추위 한파 때문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그들의 심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러할 때일수록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벽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미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맛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심령 붙잡아 주시고 오직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 원인이 됐든 어둠의 시험과 유혹이 원인이 됐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마찬가지 유혹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광야가 상징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광야는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사막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이 광야 같은 사막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부족한 물과 양식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다른 사람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 보세요. 먹을 것이 극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과 한평 살아가면서 경쟁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막의 혹한 기후와 촉박한 땅 때문에 항상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이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둠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둠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광야에서 시험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단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것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은요 템테이션이에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어둠이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이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어때요? 어둠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유혹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템테이션이 유혹한다. 그것이 어둠이 주는 시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테스트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그 장소에는요, 사단의 시험이 동시에 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한 번째 단에서 드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시험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 왜 아들 드리지 마. 네가 어떻게 그 생긴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걸 아들을 죽이겠어. 죽이지 마.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 선악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령 까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까먹지 마. 너 이 선악과 까먹는 날엔 정령 죽을지어다. 그런데 사단이 또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장소에는요, 항상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따먹어. 너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교회 장소에 말씀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만 있을까요? 그냥 사단의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이 있어. 야, 교만 부려야지, 욕심 부려야지, 야, 너 시기해야지, 너 미워해야지, 싸워.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험이 있는 동시에 사단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의 음성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와 어둠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의 원인도 똑같고요.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원인도 똑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욕심,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반대로 왜 어둠이 우리를 템테이션 합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교만하니까 계속 교만하게 살려고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 욕심 부리며 살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어둠의 템테이션에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교만과 욕심을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내 교만과 욕심을 죽이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고요. 내 교만과 욕심을 죽이면 사단이 주는 유혹에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원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둠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둠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종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사단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뿌리채 흔들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왔습니까? 먼저는요,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예수님도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는지라.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사단이 이용하는 거야. 야, 너 배고프지?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 너 할 수 있잖아.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요, 하루라도 우린 살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단도요, 예수님도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먹는 것으로, 먹는 문제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첫 번째 유혹할 때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럼 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야, 너 성경에서 떨어져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들로 해서 너 받쳐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절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영광과 부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받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에요? 먹는 거 없다는 거죠. 마실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급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심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의 애국 생활을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상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의 능력에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셨고 사단의 유혹에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무장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이 있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어둠은요, 항상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 안에 들여오려고 유혹의 음성으로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다시금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과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있던 어둠을 하나 쫓아냈더니 이 어둠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보니 얼씨구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깨끗이 청소했다가 어둠을 내쫓았다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다시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어둠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무장사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 상태를 손 놓은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소만 깨끗이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조금 깨달았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무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무장하는 것만이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것을 쫓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체질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자세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에서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이 다가오면 대부분 다 시험 들어서 쓰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박해지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심지어 우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치보다 많이 찾아갑니다. 한국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라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를 찾아간다고요. 많은 기독교인들 보세요. 때만 되면 중요한 문제 생기면 자식들 취직 문제, 직장 문제, 그렇죠? 학교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정직을 찾아간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상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육체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감상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성공, 내 영광, 내 유익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위협되어 쓰러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축복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축복을 구해보세요. 그것이 이 세상의 욕심이 버리는 방법입니다. 왜 욕심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 세상의 영예를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구할 때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단이 달콤한 길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최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도요,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손했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세상 미혹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붙잡았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돈을 쫓아가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요.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참 믿음은요, 좋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나 한결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만은 변치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아서, 미혹되어서,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믿음 자체가 뿌리도 안 들리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그렇죠? 성도들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내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돈 문제가 있고 여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사람 때문에.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시험 들 수 있고 유혹당해서 믿음에 떨어질 수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 안 지켜줘. 내가 지켜야 돼.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누구 손해? 내 손해. 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 어둠과 사단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믿음.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지. 그죠?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 때문에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 들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기쁠 때나 감사의 일이 넘칠 때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때나, 그리고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나, 어둠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나, 사단이 나에게 더욱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뒤를 해올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 보세요. 욥도 시험마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극복했습니까?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지적해요. 야,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하나님께 재앙받았지, 너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그때마다 욥이 변명합니다. 계속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적할 때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희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십니까?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2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요셉 보세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당했을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보여주신 그 약속의 꿈을 잃지 않았고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에 보여주신 대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을 모든 사람들 위해 머리가 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명심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해 나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또한 이 세상 것만을 쫓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온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변치 않은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험 뒤에는요, 그 시험을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동행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돌보심과 늘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심령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일 수요일부터 4월 6일 목요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문시현 장로님 가정 김경희 목사님 여행 중에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신 지사님 오늘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3주 동안 방문하실 때에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위로 일곱 말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둠의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